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느하스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발람입니다. 그런데 25장에 가면 발람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발람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발람은 24,000명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5장의 배후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원인이 바로 발람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민수기 25장에는 말해주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이 발람의 계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역사책을 보면 느끼는 게 아니 이렇게 은밀하게 지은 죄들이 어떻게 다 드러날까?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끔씩 국회의원들 보면 두 사람이서 주고받은 그 문자가 언론에 드러나는 걸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누가 이거 공개했을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눈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보면 이 발람은 꽤나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 이 발락이라는 왕이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보고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니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모압에 갔어요. 저주하러 갔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했던 것을 보거든요. 3번이나 축복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발람이 굉장히 좀 신앙이 좋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모압 왕 발락에게 재물과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저주를 하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주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모압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어떻게 하죠? 작전을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악한 계교를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나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싫어해요. 그리고 우상을 싫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한다면,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발람은 발락에게 얘기를 하죠. 이 모압과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모압과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도 예쁜 여자 있을 거 아니에요? 미스 모압, 미스 미디안 출신들을 그 중에서 음선하고 음선해서 예쁘고 그리고 애교가 많은 자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백성들의 행음은 단순한 행음은 아니에요. 그들의 행음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종교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하면 하늘에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타롯이 자극을 받아서 관계를 가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비옥하게 된다는 그런 종교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의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을 지르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음행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죄까지 범하게 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략이 먹혔느냐? 먹혔다는 거예요. 저는 민수기 25장을 보면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급속하게 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우 짧은 기간에 죄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24,000명이 연병에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넘어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쉽게 죄악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고기 냄새와 모압 여인의 미소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죄성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압과 미디안이 아주 쉬운 미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한 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예요. 광야에서 40년가량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이스라엘이라면 모압이 유혹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20년을 했으니까, 나는 30년을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는 꿈쩍하지 않아.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언제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 옆에서 봤더니 큰 성공을 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막 죽여나가는데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됐다. 이제는 나는 부귀와 명예를 얻었구나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민수기 31장 8절에 가면 이 발람의 끝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 발람은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명예와 부귀를 얻은 게 아니고 칼에 죽었다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발람은 중간 과정에서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웃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어떤 청년이 어떤 요술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요술 항아리에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이 청년이 생각합니다. 나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한다. 이 세상을 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하고 싶고. 근데 이 요정이 얘기를 하죠. 주인님, 저는 3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돈도 놓치고 싶지 않고 여자도 놓치고 싶지 않고 결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쓰잖아요. 돈과 여자와 결혼하니까 안 된다니까 돈, 여자, 결혼, 빨리 돈, 여자, 결혼 했어요. 그러니까 요정이 헷갈려요. 과, 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듣고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하고 한 달 뒤에 소원을 들어줬어요. 알겠죠? 이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우화죠. 근데 만약에 이 청년이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에 돈이 필요하다. 그럼 돈을 요구했더라면 돈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착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가지고 싶으니까 결국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나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더라면, 하나님 편에 붙었더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명예와 탐심에 관심을 가졌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 죄악의 내용은 2가지예요. 음행과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이런 뜻입니다. 이 바알 신이 있겠죠. 그러면 바알 신을 섬기는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의 바알신의 지역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들어서 얼마가 죽느냐? 무려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했어요. 바울은 23,000명이 죽었다고 했고 민수기는 24,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첫째 날에는 1,000명 죽고 둘째 날에는 23,000명이 죽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만약 셋째 날 되면 뭐 10만 명 뭐 이렇게 죽어 나갈 수 있겠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또 해결책을 주세요. 해결책이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제가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준 답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교수형에 처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지도자 전체가 죄악에 빠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지도자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의 큰 죄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방관하고 무관심했던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자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도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 살루의 아들이었던 이 시므리조차도 모세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짖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시고 그 지도자 전체를 공개형으로 교수행위에 처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들을 불러야 되겠죠. 수령을 불러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간음을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방관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 너희들은 교수형이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5절을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간음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말이 다르죠.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재판관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죽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알부올의 우상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어도 방관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을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면 죽이겠느냐고요. 당연히 안 죽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에게, 이 수령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반대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들을 불러서 바알부올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입니까? 아무도 안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징계를 내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퍼뜨리니까 연병이 퍼지니까 얼마가 죽느냐?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 모여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지도자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기껏해야지 한 몇십 명 되겠죠. 그 몇십 명, 물론 생명이 소중하지만 그들이 지도자로서 책임을 방관했기 때문에 그들을 교수형에 처했더라면 24,000명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죠? 수령이요, 지도자요, 재판관입니다. 지금 가족들이 죽고 형제가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해서 지금 온통 지금 울고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이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형제들에게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행음하려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심판의 원흉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살루의 아들인 지도자 시므리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리 이런 사람들을 재판했더라면, 이런 사람들을 교수형했더라면 안 죽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처단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모세가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교수형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모세도 가만히 있고 지금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행음하려고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때 분연이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를 쫓아가서 창을 가지고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흐르던 전염병을 멈추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여 나의 진노를 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느하스의 질투와 열심을 보고 이스라엘을 건졌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렸던 거예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참 은혜로운 내용인데 이걸 현대판으로 적용을 잘못하면 참 곤란합니다. 행음하면 창으로 찔러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창 들고 다니다가 행음하는 사람 보면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가면 큰일 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뭐죠? 신정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입니까? 우리는 법치 국가예요. 우리는 법으로 심판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제가 있으면 판사가 심판해서 감옥에 넣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아 죽어야 될 사람들을 건지는 열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열심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1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대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이상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창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열심의 대상은 제각각이에요. 학생들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열심히 극심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은 이단 사상에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내고 다양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열심을 내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은 비너하스의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너하스는 바알 숭배에 대해서 대항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비너하스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멍묵거리는 이스라엘의 우유부단에 대항해서 진리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너하스의 열심이에요. 우리도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 짧은 인생 열심을 내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열심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좋대요.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좀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너하스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진멸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비너하스가 창 들고 찔러 죽이지 않았더라면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 전에 또 모세가 수령들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비너하스 열심 때문에 나라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좀 솔직한 얘기로 정치인들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경제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비너하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에스더 때문에 한 민족이 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다 보면서 느낀 게 물론 인간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죠. 그런데 내가 역사책을 보면 느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들의 그 살아온 삶들을 다 역사를 쫙 보잖아요. 조선왕조 500년의 그 수십 명의 왕들을 비롯해서 역사를 보면 이야, 우리나라 안 망한 게 기적이에요. 안 망한 게 기적이에요. 진짜 역사책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말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부강했던 나라들도요. 지금도 거지 같은 나라가 많아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굉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해서 저는 엄청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한쪽에서는 굉장히 잘 살았지만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으려고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만 옛날에는 테이프를 사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테이프를 사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할 때 제가 좋아했던 카세트가 있었어요. 일본의 소니라는 카세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니 카세트를 가지고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본의 대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 소니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나라 삼성, LG 뭐 이런 기업들이 못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못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합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 한번 보세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 부강해질 것 같습니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5년 뒤에 이제 뭐 대통령 임기도 한 3년 남짓 남았는데요. 만약에 3년 더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잘 됐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우리나라가 안 되면 정치인들 탓하지 마시고 대통령 탓하지 마시고 경제인들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돌아보아라. 예루살렘을 돌아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습니까? 악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비느하스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후손으로부터 대대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뒤에서 악한 교계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됐다, 성공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다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빠져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발람의 길을 어그러진 길이라 그랬습니다.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해 주거든요. 우리가 볼 때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때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 어둠의 무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어그러진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교회가 확장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에 지금은 부족한 교회지만 완전한 교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나?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교회를 봐요. 제가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내가 교회를 쭉 생활하고 교회 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스라엘 얘기가 교회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욕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족하지만 교회는 원래 부족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아니 죄인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지.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문제 없습니까? 제가 저를 봐도 문제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당연히 문제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시 교정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열심이 필요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열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올 한 해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시고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도 열심을 내셔서 비느하스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신도 비나스처럼 복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행음하고 우상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큰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창을 든 한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비나스 열심을 주세요.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